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복음의 주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신칭의를 말씀드리면서 구원은 완전하지만 완성은 아니다. 그 말 생각나실 겁니다.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더 이상의 죄값이 필요 없는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구원에는 어떤 무언가를 자꾸만 덧대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단들이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무슨 깨달음을 더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뭘 더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이 완전해집니까? 저주를 받을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내게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100% 완전하게 십자가의 사건 하나에서 그 단 한 번의 속죄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으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신조차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영과 육이 영광의 부활처로 거듭나는 그날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거 여러분도 알고 계신 구원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한 구원을 붙잡고 완성의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땅의 인생의 시간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두 개의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랬는데요. 첫째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선물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환난이 사라지고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본래의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언제까지든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올 것이며, 때로는 시련도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도 만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찾아오는, 이것을 모두 가져오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이기는 방식으로 두 개의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게 약속하신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힘을 얻겠으며,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령의 길에 대한 이해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길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살라 그러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두 개의 모순과 이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이렇게 두 개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법이라는 단어 하나를 들고 나와가지고 성령의 길이 무엇인가를 간결하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본질은 이런 겁니다. 육체의 길은 뭐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태다.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만이 있다. 그러니 육체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에는 아무리 인간이 하늘만큼 선행을 쌓고 헌신을 쌓을지라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로 값없이 거둬두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길로 옮겨두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길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허상일 뿐이다. 우리에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 길은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저 내 육체의 습관이 남겨놓은 허상의 흔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은 다만 성령의 길이라고 일컫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 존재하는 바로 이 외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개의 길은 각각의 외길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순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두 개의 길을 겹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육체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가장 큰 모순의 원인일 거예요. 자, 현실이 이러한데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길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 수가 없다. 이 성령의 길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가는 길인데, 그러니 육체의 길을 왜 기웃거리고 있느냐? 이게 모순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느 법 아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언제나 올바른 이해와 답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여러분, 이런 이해 하나에 또 깨달음을 더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놓여져 있는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선언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오를까?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전 것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야,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붙들기 민망한 구절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전 것이 남아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육체의 길 흔적은 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냐?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전의 것인가? 아마도 이런 생각쯤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한 가지 길만을 바라보라.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 한 가지 길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여전히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왜 여전히 이전 것에 매달려 있느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성경은요 책망한 적이 없어요. 이게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야. 너 왜 자꾸만 그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한다면은 차라리 그것이 매를 맞는 것이 더 속이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야, 너의 외길은 오직 성령의 길 하나밖에 없어. 자,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열매가 두 개로 나타나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열매는요 내적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대하게 크게 바라볼 때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실의 열매가 그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행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못되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수없는 날들과 시간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지라도 정말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거듭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나더러 열매를 맺으라 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방식은 성령의 길 하나밖에 없다. 그런 예를 들면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째가 사랑인데, 그런데 미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정죄가, 그리고 눈 가려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계속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희락이나 화평을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툼이나 갈등조차도 불사하는 싸움의 태도가 우리 내면에서 자꾸만 커져갈 때, 오래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을 수 없는 대상들이 자꾸만 늘어날 때,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인색한 마음이 점점 더 내 인생을 사로잡아갈 때, 선을 행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여건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막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온유와 절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급하고 불같아가지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언제나 화난 사람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했구나, 물을 다 쏟아버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육체의 모습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나를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모습들을 이기도록 대처하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길, 이 외길 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에게 점수표를 매긴다면 육체의 흔적이 드러날 때마다 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내가 살펴보면 그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신앙의 성적표가 매겨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허상으로 남아있는 이 육체의 흔적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흔적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 모순에 대해서 바울이 슬퍼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의 길이 있다는 사실에 더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더 치중을 하고 어디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를 한번 다시 이유를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신층이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길에는 주님께서 성령의 길이라는 외길을 주셨습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죄 사함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나는 값없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영원하다.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용서를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주신 이것이 십자가의 선물인데, 실제로 십자가 그 자체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오면서 지은 죄와 그 허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핏값으로 가신 죄사함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입니다. 이거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믿는 것 하나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성령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용서라는 주제는요, 나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가장 완벽한 선물은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로 하여금 성령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이 죄사함의 선물이다. 그러니 신실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육체의 흔적이 나타날 때마다 아파할 수밖에 없는 모순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반된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의 영원한 지표는 용서와 죄사함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용서와 죄사함을 이끌어낸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육체의 삶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 그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역시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왔을지라도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인식은요, 십자가 때문에 생겨난 상반된 아픔의 고백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은 약간의 증언을 남겼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은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육체로 살았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은 예의상 립서비스로 남긴 말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은요, 내가 이것을 평생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 십자가를 가져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나의 죄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거기에서 그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된 이 아픔과 은혜가 뒤엉키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이런 그 인식의 깊이 속에서 바울은 더욱더 성령의 길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등한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채찍질을 하고 나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정말 살고 싶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이 생각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쳤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데도 내가 육체의 길을 고집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다시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육체의 길이 나타나는 그런 필연적인 모순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그가 붙들었던 유일한 답은 성령의 길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사함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너희는 이전 것이 아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우리의 고백이다,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길에 대한 약간의 또 설명을 더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바울은 19절에서 하나의 춤을 추듯이 하나의 결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찬송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찬송 속에 그 심령이 잠기는 사건들인데, 여러분은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는 고난의 때가 온다면
당신은 그때가 기도하는 때임을 알라. 고난이 찾아왔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야고보는요,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말은 즐거운 일이 생겼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즐겁게 하여 찬송하라,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성령의 충만과 맞물려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처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 2개를 남겨두셨다. 그것이 기도고 또 하나는 성령이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는 힘으로 당신은 기도를 써야 한다. 반드시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주님의 의도는요, 또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가장 훌륭하게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말은 충만함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되어질 때 그 기도는 가장 훌륭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기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와 성령의 관계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기도로 성령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 성령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 충만해지는가? 찬송과 감사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범사에 서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즐거워하는 자나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찬송에 잠기게 하시고 감사로 나가게 하시기 때문인데,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이 찬송 속에 찬송과 감사 속에 잠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찬송이 앵무새처럼 립서비스로 하는 찬송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하는 찬송이냐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 하나를 또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를 복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차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서 서로 간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사람만 충만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누구만 충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충만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피차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함이 나타날 때 피차에 복종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솔직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느냐? 헌금 때문에 지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 구약의 수장절이나 장막절 같은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 감사절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던 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사건에만 집중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 부활절이 나와 있지 않고 성탄절이 나와 있지 않고 감사절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완전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런 때에 초대교회가 만일에 있었다면 그들도 틀림없이 감사절을 지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데 이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beg이냐고요. 그러니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둬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감사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 수장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감사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도를 집중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찬송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요 흔적임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기 전에 찬송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감사 찬송 함께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도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마느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성령의 길 외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훌륭한 응답이 되시기 때문인데, 이걸 좀 더 우리의 표현대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의 그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질병을 이기려고 할 때 질병과 싸우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난을 벗어나고자 할 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난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넘치는 이상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도에 대한 최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상태를 바울은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에 잠기는 인생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고요. 야고보 역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결론은 찬송과 감사예요. 누가 과연 영혼의 감사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집에 물론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에 놓여진 영혼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은혜로 찾아오는 영적 사건. 다시 한번 추수감사의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는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래서 나 혼자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이 있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령의 길에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오늘 이 한날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